어두운 밤에 산에나 들판에서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느 곳에서 불빛을 보게 되면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불빛이 비치는 저곳에는 분명히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어디로 가면 도시가 나오는지, 어디로 가면 집으로 가게 되는지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빛을 보고 가게 됩니다. 그 불빛을 보고 찾아갔는데 참 마음씨 좋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서 음식도 먹고 또 길도 안내받으면 참 좋겠는데, 하필이면 그 불빛이 강도들이 모닥불 피우는 데를 모르고 그냥 갔다가 그 사람들인데 붙들리게 되면 남은 목숨까지 빼앗기고 물건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을 희망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멸망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좋은 이야기 해주고 모든 것이 잘 될 거라고 위로를 해주면 일시적으로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이 결국 희망을 주는 사람이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쪽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이 멸망으로 가는 사람인 것을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막 방황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쩌든지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해야 된다고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로한, 그거는 희망의 길이었지만 사람들을 충동질하고 말씀과 정반대되는 쪽으로 데려갔던 그 길은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애플사의 회장이었던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그 졸업식에서 이렇게 그 연설을 한 것이 있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을에서 이렇게 그 연설 축사를 이렇게 했는데, 그 한 20분 30분 한 것이 아주 두꺼운 그 전기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 전기에 없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교의 그 축사에서 자기 인생을 세 가지로 이제 요약해서 이야기하는데, 그 세 가지의 결론은 희망입니다. 자기는 희망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뭔가 하면,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은 딸을 원했는데 아들이었기 때문에 입양을 시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전기에는 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 조건이 뭔가 하면 대학교를 보내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입양을 시키게 되는데, 이 성격이 굉장히 별나가지고 그 웬만한 고등학교는 적응을 잘 하지 못합니다. 대학교도 굉장히 그 비싼 대학교, 리드 대학이라고 아주 비싼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양부모가 돈이 다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 만에 자퇴를 하게 됩니다. 그게 자기의 인생의 위기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를 자기가 자퇴를 했기 때문에 모든 과목을 다 들을 필요가 없이 자기가 원하는 과목만 들으면 되는데, 칼리그래프라 이래가지고 글씨체를 연구하는 학문이 그런 과목이 있는데, 그 과목을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자기가 그 글씨체를 공부한 것이 매킨토시라고 하는 이런 컴퓨터를 만드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었고, 그 매킨토시 글씨체가 아름다워서 세계적인 그 히트를 치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세운 그 애플사에서 자기가 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자기가 쫓겨나게 되는데, 쫓겨났기 때문에 넥스트와 픽스라고 하는 다른 프로그램 회사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자기는 사랑하는 여인을 만났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나중에 애플이 그 자기가 세운 회사를 다시 인수하면서 애플사로 돌아가게 되는데, 자기가 쫓겨난 동안에 그 개발했던 그 프로그램들이 애플사의 중요한 프로그램이 되었다. 안 쫓겨났으면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가 자기가 암에 걸린 겁니다. 자기는 암에 걸렸기 때문에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늘 인식을 하고, 그래서 게으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고, 자기는 바로바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서
오히려 인생을 사는데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스탠포드 학생들이 그 연설을 듣고 막 그 박수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근데 그의 전기를 이렇게 보면 그에게 희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고, 그는 양부모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 희망을 주었고 하나님이 그를 참 사랑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본인은 그걸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정을 하지 않고 그냥 자기는 운이 좋았고 자기가 희망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희망을 믿고 열심히 노력을 하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고 그 희망을 믿고 성공을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성공을 가지고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나아가야 그 희망이 완성된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는 희망을 가졌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을 했다, 그리고 끝납니다. 그것은 미완성의 희망이고 그것은 불완전한 희망인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어려울 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는가 하면 쾌락의 유혹을 줍니다. 그리고 절망과 자포자기에 빠지게 합니다. 만약 자기에게 주어진 그 여건에서 불만만 찾는다면 사람들 중에 성공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 마귀는 불만만 하게 하고 불평만 하게 해서 결국 그 인생을 실패의 인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이 말씀의 시대가 오기 전에 아주 그 어두운 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암흑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으로 끌고 간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2명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백성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희망을 줘야 될 사람들이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다른 길로 인도를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그런 직책을 가지고 그것을 오용을 하고 남용을 해서 이스라엘을 더 어두운 절망에 빠지게 하고 거의 망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스라엘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의 시대, 이런 어려운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서 다음 시대에 이스라엘 끌고 갈 수 있는 사람을 키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어른이 아닙니다. 제사장도 아닙니다. 그냥 아이입니다. 심부름하는 아이인데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하나님께서 때묻지 않도록 훈련시키고 키워주셔서 다음 세대의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해서 나도 그래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지도자고 때로는 교회 일부가 타락하고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꼭 그것 때문에 나도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을 잡고 바른 믿음으로 살면 결국 그 사람이 다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는 이 어두운 멸망의 지도자를 보게 됩니다. 어떤 사회든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맡은 그 작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묵묵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치원 교사라든지 또 하급 공무원이라든지 또는 운전하는 운전자라든지 사람들마다 자기가 맡은 작은 일이 있는데 그 일에 감사하면서 최선을 다하면 언젠가는 아주 그 아름다운 빛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교사 중에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돌봤는데 만약 유치원에 불이 나게 되었다. 근데 그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을 다 건져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 건져내었습니다. 그 유치원 선생님은 정말 영웅인 겁니다. 아이들의 생명을 살린 영웅인 겁니다. 하급 공무원인데 지금 태풍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딴짓만 하는데 이 사람은
그 배를 가진 사람들 데리고 다니면서 설득을 해서 배를 다 육지에 끌어올리게 하고 그 배를 밧줄로 다 묶었습니다. 그 태풍에 다른 배들은 다 부서졌지만 이 공무원이 그 이야기에서 배를 묶은 배들은 하나도 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 그 시대에 자기의 사명을 감당한 작은 영웅들이고,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 모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축복의 시대가 오도록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맡았든지 간에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자기 일에 묵묵하게 해 나가는 사람은 언젠가는 굉장히 그 귀한 일을 할 때가 옵니다. 그렇지만 욕심이 많고 야망이 많은 사람은 자기 일에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늘 남의 일에 기웃거리고 간섭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만족을 못해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립니다. 그 짧은 시간에 보면 굉장히 사람이 똑똑하고 유능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주 그 이스라엘에 큰 어려움을 일으키는, 큰 재앙을 일으키는 그런 사고가 터지도록 만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인데 이 사람들 자신들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참 기가 세고 주장이 강한 사람인가 하면,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겁을 내지 않는 사람, 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사람을 겁을 내지 않고 막 돌아다니면서 악행을 저지르는데 아무도 그들을 제지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사람들이 기질이 강하고 똑똑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제지시킬 만한 사람이 없어요. 아버지도 그들을 제지시키지 못했습니다. 본인들에게는 이게 굉장한 권세로 생각했습니다. 이 성전 안에는 어느 누구도 우리 형제를 건드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참 대단한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것은 자기 자신들을 죽이는 길이었고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두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태양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엄청난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냥 하나님이 두려워서 공포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 육체의 이 시력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험한 사람들인가 하면 이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실존이라고 합니다. 실존. 제사장의 실존은 굉장한 그 위험한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그 원전 발전소에서 일을 하는, 근무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20만 볼트 되는 그 고압 전류를 다루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그 위험한 가운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사람들은 그 매뉴얼, 안전 수칙이라는 것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일을 잘할 수 있다고 해서 술을 막 마시고 이 기계에 찝찝거리고 저 기계에 찝찝거리고 이렇게 하다가는 결국은 큰 사고가 발생을 해서 자신들만 죽는 것이 아니고 다른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고 피해를 끼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교회, 하나님의 백성,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주 위험한 전기를 다루는 사람들과 같고 아주 위험한 그 발전 시설을 다루는 사람들과 같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들도 죽고 다른 사람들도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제사장들이 사는 방법은 매뉴얼에 철저한 겁니다. 매뉴얼이 뭡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가 매뉴얼입니다. 레위기에 철저한 겁니다. 재미없는 그 레위기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사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기계적으로 달달달달 외우고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느냐? 인간은 그게 안 됩니다. 그래서 미친 듯이 사랑을 해야 이 매뉴얼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 제사장, 교회 목회자들은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신학 지식이 많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다시 회개했을 때 내가 이 모든 것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걸 묻습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사랑을 해야 말씀을 지키게 되고 결국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이후로 중세 시대가 되면서 이 아랍권 쪽에서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항아리 속에 들어갔던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원전들이 발견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제자지만 추구하는 방향이 많이 다릅니다. 실제적이고 학문적이고 이게 유럽으로 흘러 들어오면서 학문이 막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부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런 윤리학,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상학, 뭐 이런 그 사상들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제 그걸 가르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걸 가르치고 목회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승으로 하나님을 이해를 하려고 하고 철학하고 어떻게 하든지 신학하고 일치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결국은 잘 믿으려고 한 겁니다. 잘 믿으려고. 학문적인 수준을 높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 결과가 뭔가 하면 중세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완전히 암흑기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게 되고 십자가는 없어지게 되고 완전한 암흑기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패스트가 돌게 되면서 유럽 인구 3분의 1이 패스트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잘하려고 한 건데 잘하려고 했는데 이걸 찝찝거리는 거예요. 잘못 건드리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다 죽습니다. 교회도 죽고 신앙도 죽고 교회의 우상들이 들어서게 되면서 결국은 사람들 3분의 1이 죽습니다. 이게 18세기, 19세기 유럽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또 이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굉장히. 너무 지적으로 잘 믿으려고 한 결과가 뭔가 하면 결국은 이 신앙을 건드리게 되고 결국은 대재앙과 침체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요구한 것은 좀 무식하지만 그냥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을 때 하나님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가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면서 병도 잘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적들도 잘 안 쳐들어와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은 군인보다 더 중요한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 그리고 레위기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 홈리와 비나스는 율법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 세상 지식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종교는 무엇을 말합니까? 바알 종교를 말합니다. 바알 종교, 아세라 종교를 말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섬겼던 거예요. 그 결과는 너무너무 성전이 더러워지고 타락하고 결국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여기 12절 말씀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말했는데 행실이 나빴다 하는 말을 옛날 개정역에서는 불량자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의 두 제사장은 불량자, 사람의 질이 좋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들은 질이 좋지 못해 하나님의 말씀 들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가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세상 건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의 것은 경멸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다 하는데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 지적으로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집에서 컸기 때문에 기도도 잘하고 제사에 대해서도 잘 흉내도 내고 성전 의식도 잘 알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이런 만남이 없었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진 그 부정적인 모습을 많이 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신하고 업신여기는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교회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항상 이중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결함이 많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아주 다양하고 그리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는 신적인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질그릇 안에 보화가 들어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교회를 겉모습을 보고 맹하게 욕을 하고 비판하고 이러는데 그건 겉모습을 보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교회는 최고로 거룩해야 된다. 완전히 이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거기는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적으로, 모든 걸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해서는 돈 한 푼도 써서는 안 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구제를 해야 되고 우리는 조금도 욕심을 내어서는 모든 걸 이상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교회나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는 없고 또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실망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사처럼 깨끗하고 완전히 100% 깨끗하게 완전히 100% 헌신적으로 하지 못하는가. 그래서 실망을 하게 되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신앙 그리고 교회는 극단적으로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이 많은 결함을 가지고 믿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참 놀라운 뜻이 나타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줄 알고 또 다른 죄인들도 사실 하나님을 믿는데 가까이 오는데 훨씬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버리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죄인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때로는 아름답지 못한 일, 좀 좋지 못한 일이 생겨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해지는 지금 과정에 있구나. 우리는 다 만들어지고 있는 그 프로세스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이해를 하게 되는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굉장히 그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간 이기적이고 왜 이렇게 자기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래서 아주 그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런 사람이에요. 아주 반발심을 가지고 제사장의 직책은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고 저주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열심을 내고 결국 그 속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야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넘쳤던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워가지고 막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 빛난 그 영광 앞에 쓰러지면서 누구십니까? 이러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가 틀림없이 지금 죽어서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서 어느 곳에서 썩고 있는 줄 알았더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가 하는 모든 일은 너 발을 가지고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 같으니까 너 발만 지금 피를 흘리고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3절과 14절 보면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이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의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행할 뿐 아니라.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제사도 형식적이라는 걸 형식적이라고 아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식적으로 지금 제사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제물에 탐을 내어서 고기를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솥이나 가마솥에 넣고 이렇게 삶으면 부화를 시켜서 쇠살갈로 이걸 찔러가지고 큰 건더기는 걸러냅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우리 제사장이 이걸 가져오라고 했다 이러면서 그 제물을 뺏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은 뒤에 분배를 하는데 제물은 그냥 이걸 특히 그 화목 제물은 딱 부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느 쪽 넓적다리는 그 집행한 제사를 그 집전한 제사장이 가지고, 그리고 어느 부위는 그 가족들이 가지고,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걸려 나오는 것은 큰 덩어리는 그냥 가지고 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삶고 난 뒤에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뭐라고 말하면, 우리 제사장은 삶은 거 원치 않는다는 거, 우리 제사장은 삶은 거 원치 않아, 우리 날 것을 더 좋아한다 이러면서 예물을 빼앗아 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제사를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제사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처리까지 완전해져야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 뒤처리를 탐욕적으로 하니까 제사가 다 전부 하나님 앞에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번에는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성들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성전에는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 자원하는 여성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자신의 그 노력을 드리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겉으로는 양이지만 양의 탈을 뒤집어선 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순진한 척 하면서 그 여성들과 접촉해서 성관계까지 맺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할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 말고 다른 이런 신전들은 카데수사라 이래서 거룩한 여자들인데 다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성전엔 거기 있는 그 여사제들이 창녀들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서 창녀 소굴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모든 행한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사람들은 이제 제사장이라 이러면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어떻게 하든 복종을 하려고 하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인들과 성관계를 맺고 예물들을 빼앗는 이런 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축복으로 바꾸는 곳인데, 이걸 못하는, 진노가 계속 쌓여갔던 거예요. 더 진노가 커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량자들, 이 못된 것들을 제사장이 되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빛의 소중함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당연한 것이고 자꾸 세상을 사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속으로는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딱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 큰 손해입니다. 왜 더 큰 손해인가 하면 이런 지도자들을 빨리 또 잘 안 죽어요. 빨리 잘 죽지도 않고 쫓아낼 수도 없고 결국은 그 죽을 때까지 실컷 종노릇을 하는, 실컷 어두운 가운데서 헤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이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이런 인간들이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될 수도 안 되고. 근데 그거는 뭐 제사장 너희들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자꾸 형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자꾸 자기 이익을 챙기고 이러니까 결국은 이런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 제사장이 된다.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를 말아먹습니다. 망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소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게 바른 겁니다. 이게 손해를 안 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예배 시간 빼먹고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 이런 질 떨어지는 인간들이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살아있는 내내 애를 먹이고 말도 안 되는 짓을 해가지고 이스라엘을 파멸로 빠뜨리는 것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의 인물을 준비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깡패입니다. 불량자였고 제사를 더럽히고 성전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런 죄에 오염되지 않은 한 사람이 준비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신분이 높은 제사장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성전에서 심부름하는 급사인 아이였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18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사무엘의 공식적인 직책이 무엇인가 하면 급사입니다. 급사. 옛날에 보면 학교 교무실이라든지 이런 동해 같은 데 보면 심부름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급사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템플 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냥 잔심을 애니까 큰 심부름도 못하고 그냥 물건을 가지고 오느라 또 갖다 주어라 이런 잔잔한 심부름을 하는 이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사무엘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의 종으로 준비되고 있었는데 이 어린 사무엘의 특징이 무엇인가? 옷을 아무 옷이나 입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가 세마포 에봇 옷을 지어서 어린 사무엘에게 입혔습니다. 참 지금은 우리가 이 합성 섬유가 나와서 옷이 싸고 구하기도 참 쉽고 이렇지만 그 옛날에만 해도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은 참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옛날에는 더 어린애들 옷은 형편이 없었습니다. 어린애들 옷은 아무거나 줄 수 있고 없으면 그냥 벗고 돌아다니는 것이 어린이들의 그런 형편인데 이 사무엘의 어머니는 이 사무엘에게 특별한 옷을 지어줬습니다. 세마가 뭡니까? 세마포 섬유가 가는 거 아니면 섬유는 가늘면 가늘수록 비쌉니다. 비싸고 고급입니다. 굵으면 굵을수록 좀 싸고 가늘면 그래서 아주 이 메이 같은 거는 아주 실이 가늘죠. 백수메리 이렇게 하면 아주 실이 가늘고 부드럽습니다. 어머니가 마로 된 옷을 입힌다. 아주 세마포 그것도 디자인은 에봇 디자인입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그 앞에 입는 조끼 같은 옷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 어린 아이를 성전에 아기 때부터 바쳤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아이를 포기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젖될 때까지 열심히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그 뒤에 옷은 그 아기 제사장 옷을 만들어서 입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그 옷을 입을 때마다 엄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엄마가 늘 나와 함께 계신다. 애들 보면 그 엄마 냄새를 참 좋아해요. 엄마가 쓰던 이런 손수건, 엄마 앞치마. 여자애들은 더 하고요. 그 엄마가 보고 싶으니까 엄마 냄새를 맡으려고 엄마 향수 냄새, 그 엄마 냄새를 애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아버지 냄새 좀 싫어하고 엄마 냄새 굉장히 좋아해요. 이 사무엘은 엄마가 이 옷을 이제 입혀주면서 아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너 이 옷 입고 싸움질을 하면 안 된다. 너 이 옷 입고 진흙탕에 뒹굴면 안 된다. 이 옷 입고 나쁜 짓 하면 안 된다. 엄마가 뭐 그렇게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엄마가 늘 나와 함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 성전에 있는 형아들, 또 그 참 높은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다 나쁜 짓, 더러운 짓을 하지만 사무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겁니다. 엄마 때문에. 엄마가 항상 너를 지켜보고 있다,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애는 스트레스는 엄청 받지만은 애는 이제 그 죄에 빠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입었던 옷은 그 어린 제사장, 미니 제사장 그런 디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기 제사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자연스럽게 제사장 옷을 입고 제사장 흉내를 내면서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어떤 분위기에서 크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병원에서 아버지가 병원 의사이기 때문에 청진기 꽂고 주사기 가지고 놀면서 이렇게 큰 아이는 아무래도 그런 의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장사하는 집에서 막 맨날 뭐 사세요 하면서 이런 거 보면서 큰 애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목청이 튀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장사꾼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경험입니다. 어릴 때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데 그냥 어른들이 쫙 앉아가지고 그 노래 부르고 그 찬송가 거룩한 노래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눈 감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그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아주 신기해요. 그리고 그 영성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젖어들게 되는데 이런 아이들은 본능적으로 안 맞습니다. 본능적으로 뭐 점을 친다든지 무당굿한다든지 그런 거 안 맞아요. 이미 그 영성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아주 싫어해요. 아주 싫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제사 음식 이런 거 아주 싫어요. 절대 안 먹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제사 음식 하면 식은 거 아닙니까? 식어서 차갑고 이런데 안 먹어요. 벌써 교회 다니면 그런 거 싫고 만화 같은 거 싫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뭐 이런 거. 그 대학교 다닐 때도 보면 우리 대학에 보면 아이들이 그 학생들이 굉장히 그 당구를 많이 칩니다. 당구 굉장히 많이 치고 그리고 카드 엄청나게 이렇게 하고 막 그 바둑에 미칩니다. 바둑에 미칩니다. 서울공대생들 공부 열심히 합니다. 거짓말이고 전부 이 다마하고 바둑 두고 카드 엄청나게 합니다. 포커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절대 안 했습니다. 안 했어요. 바둑도 친구가 이렇게 설명해 주면 듣고 이러지 않는데 절대로 제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그거 안 합니다. 친구들이 막 저를 당구장으로 데려가가지고 당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했는데 이게 밖으로 너무 세게 해가 떨어져 나가니까 포기 안 되겠다. 너는 안 되겠다. 이 당구하고는 안 되겠다고. 아예 뭐 복과 손잡 이건 아예 싫고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니까 상상력이잖아.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상상력, 하나님에 대한 상상력, 무궁무진한 상상력. 그리고 교회에서 자꾸 성경을 읽게 하고 이러니까 엄청난 상상력. 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영성이 몸에 저절로 배이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어른이 되어서 이렇게 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주일학교 때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부 때 교회를 다니고 수련회를 갔다 오고 뭐 이런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특히 이 세상이 썩고 부패했을 때 하나님께는 주일학교 학생들, 주일학교 출신들 그리고 중고등부 출신들 빨리 부르십니다. 빨리 10대 후반, 20대 초반 빨리 부르십니다. 이런 걸 얼리 하비스트, 이런 주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세상이 너무 썩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래 기다릴 수가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닌 아이들이 고민도 엄청나게 합니다. 영성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막 중고등부 때 회개하고 고민을 엄청나게 합니다. 그렇지만 결국은 다른 사람보다 빨리 중심을 잡고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데 그 상상력, 어릴 때 설교를 듣던 그 상상력,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들,
뭔가 이 영성, 막 무궁무진한 이 세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여기 보면 사무엘은 제사장들이 썩었어요. 그 제사장 밑에 있는 부하들이 썩었어요. 그 다 형들 아닙니까? 보통 아이들 같으면 형들 따라다니면서 뭐 뗀 심부름하고 고기도 얻어먹고 뭐 이럴 것 같은데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애들도 알아요. 어린 애들도 옳고 틀린 걸 압니다. 옳고 틀린 걸 알아요. 안 합니다. 제대로 정신이 된 애들은 부모로부터 제대로 교육을, 부모님들이 어릴 때 제대로 교육시킨 아이들은 형아들이 아무리 도둑질 하자 뭐 이렇게 안 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뭐 이 과일 쓰리 같은 거, 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거든요. 죄라고. 과일 남 뭐 수박 쓰리하고 참외 쓰리하고 이런 것들을 뭐 다 그 스포츠로 생각하지 그걸 죄라고 생각을 안 한다고. 근데 안 해. 난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나 안 해. 난 절대 수박 쓰리, 참외 쓰리 절대 노. 배 쓰리. 그 도둑질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몰라요. 어릴 때 이 그 신앙의 물에 젖어서 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시대 때 뭐가 중요한가 하면 주일학교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학교. 유치부 굉장히 중요해요.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될까요? 통성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통성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기도를 안 가르치는 것은 참 잘못하는 겁니다. 뭐 간식만 주고 게임만 하게 하고 우리 교회 말고 또 저 다른 데 먼 데 있는 교회 그렇게 하면서 중고등부가 죽는 겁니다. 중고등부 죽고 주일학교 죽고 그러면서 죽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입니다. 설교입니다. 찬양, 기도, 설교입니다. 아이들에게. 나중에 보면 뭐 놀이도 재미있었고 뭐 공동체 놀이도 재미있었고 무슨 뭐 다 재미있었지만 결국은 은혜 받는 것은 설교입니다. 너무 어린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어린이들이 다 압니다. 어린이들이 다 알아듣습니다.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야 되고 기도를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러면은 굉장히 영성이 예민함. 그래서 고민도 많이 해요. 청소년이 되면 막 사춘기에 들면서 막 반항도 하고 막 이성에 대한 이런 생각도 하면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지만 결국은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좋은 교회를 다니고 좋은 설교를, 그러니까 지혜로운 어머니들을 보면은 애들 어른 설교에 한 번씩 데리고 옵니다. 어른 예배 드리는데 그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설교 알아듣냐?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굉장히 그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신비로운 체험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에 그 고신척에 보면 그 한상동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아닙니까? 부흥회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맨 앞자리였어. 뭐 했느냐? 졸았습니다. 뭐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매일 와가지고 그것도 열차길로 한참 가야 됩니다. 한참 가야 창고 같은 데서 그 하는데 매일 들었어요. 졸았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고신대에 거기서 신대 원생들 그 수련회 할 때 제가 처음에 한 말이 뭐 나는 1학년 때 그 한상동 목사님 설교를 들은 사람이에요. 공감대를 가지죠. 그렇지만 사실은 못 알아들었다고. 뒤 이야기까지 해줘야 됩니다. 못 알아들었다고요. 백과사전 보는 것보다 어릴 때 애들이 막 백과사전 보고 막 이런 거, 그 상상력, imagination. 애들이 그 상상력이랑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면 이 상상력이 폭발을 합니다. 참 좋아요. 그래서 남들이 타락한다고 해서 나도 타락하고, 남들이 교회를 원망하고 불평한다 해서 나도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남들이 싸운다 해서 나도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음 세대 사람을 준비를 시켜주십니다. 우리가 이 갈대밭에 보면 작년 갈대들이 누렇게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밑에 보면 새싹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은 썩은 것 같고 교회가 부패한 것 같지만 밑에 보면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선생님 중에서 누구 한 명, 전도사님 중에 누구 한 명만 제대로 딱 신앙이 제대로, 눈이 제대로 박힌 사람 있으면 밑에 막 올라옵니다.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너무 사람들 비위를 자꾸 맞추려고 하는데, 그러면 큰 힘을 못 돼요. 큰 힘을 못 됩니다. 일회용밖에 안 돼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관이 있어야 돼요. 너무 쓸데없는 똥꼬집 부리고 이렇게 하면 또 안 되지만은 주관이 뚜렷해야 됩니다.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그거는 문제가 안 됩니다. 자기의 그 입장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 보면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엘리 제사장은 자기 그 아들 둘이 다른 여인과 동침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물론 제사장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은 정말 자기의 그 시간과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을 속이고 자신의 그 직책을 이용을 해서 성관계를 맺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용서가 안 됩니다. 이거는 용서가 안 돼요. 용서 안 될 죄를 지은 겁니다. 물론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시 물질적으로 좀 욕심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그 바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바친 그 고기를 뺏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무슨 변명을 해도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아들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구두로 경고하는 거로 그칩니다. 이 구두 경고할 성질의 것이 아닌데 구두로 경고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하는 거로 끝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하나님의 종들은 공적인 측면이 있고 사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혼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장은 공인입니다. 공인으로 제사 행위를 하고 백성들을 축복하고 사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공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례를 주고 성찬을 집전하고 설교하는 것은 개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공인으로 알고 믿습니다. 그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근데 공적인 그런 입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죄를 지으면 용서가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인자를 해방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이 세상이나 오는 세상에서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수나 비행기 조종사가 술을 마셨다, 또 마약을 했다, 이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운전을 그 즉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그 즉시. 운전 끝내고 보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차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고 지금 비행기에 여러 사람들이 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 그 즉시 내리게 해야 됩니다. 그 즉시 내리게 해야 되고, 그리고 체포를 하든지 조사에 들어가야 되는데, 엘리 제사장은 자기 이제 아들들이 앞길이 창창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두로 경고를 하고 그칩니다. 이게 결국은 자기도 죽습니다. 엘리 두 아들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그리 죽습니다. 구두로 경고를 한 것이 굉장히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다른 영혼을 책임지는 사람이 이런 중요한 사실에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즉시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설교도 중단을 시켜야 되고 교회 봉사도 중단을 시켜야 됩니다. 예수님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 사실 저는 굉장히 이 말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에 맹인들이 많고요. 맹인들이 이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맹인들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맹인들은 이게 자신의 생명과 관계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인이 자기를 인도하도록 하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맹인의 인도를 받냐? 멀쩡한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맹인 같은 지도자를 따라가는 것이, 맹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아주 긴장한다고. 길을 걸을 때도 굉장히 긴장하고 늘 발걸음수 같은 거 딱 계산해가지고 오른쪽 턴하고 235걸음 하고 오른쪽으로 틀고, 그리고 왼쪽으로 틀고, 계단은 몇 번, 아마 우리 교회 계단 몇 개 있는 거 다 외울 겁니다. 다 긴장해서 다니지 절대로 다른 맹인이 자기를 인도하게 하지 않습니다. 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까부니까 세상 이야기, 좀 인기 있는 이야기 듣고 따라가는데 결국은 같이 구렁텅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지도자가 맹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압니다.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이 해석이 되지 않으면 맹인입니다. 맹인. 성경이 해석이 되어줘야 됩니다. 성경이 해석되어질 때 교인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능력 받는다 이러는데 뭐 어떻게 능력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마이크에 대놓고 막 슉 바람 소리 내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원자 폭탄이 우라늄이 딱 깨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듯이 성경이 해석되어지면서 에너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경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바른 해석이. 성경 전체가 커리큘럼입니다. 성경 전체가 커리큘럼입니다. 성경 전체를 교인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인트로덕션, 입문입니다. 입문. 신학은 입문입니다. 박사를 받았던 뭐든 신학은 입문입니다. 제자훈련은 뭡니까? 기초훈련입니다. 기초훈련. 결국은 교인들은 성경 전체를 먹어야 되는데 이 해석 능력,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안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빙빙 제자리에 돌게 됩니다. 자라질 않아요. 영성이 자라질 않습니다. 그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원래 이 레위족은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족속입니다. 레위족은 혈기 때문에 레위는 자기 여동생이 강간당했다 해서 세겜 족속을 죽입니다. 그래서 아주 뭐라고 할까, 하나님으로부터 참 이 버림을 받다시피 한 이런 집화인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돌비를 받아가지고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비 재미없다는 거예요. 돌비 재미없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춤추고 술 마시고 소리 지르고, 이게 훨씬 더 영성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모세가 보고 돌비를 던져서 깨뜨립니다. 그리고 술 마시지 않은 사람, 이 금송아지 절하지 않은 사람 나오라니까 레위족이 나와요. 레위족이 나와가지고 그 술 마시고 해롱거리고 춤추는 자기 이스라엘 족속을 죽입니다. 칼로 쳐 죽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족을, 네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율법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족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셔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가족이라고 봐주고 친구라고 봐주고 이런 거 없어요.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칼을 빼들고 지킬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제사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엄마가 뭐 부른 데서 쫓아가서 엄마인데 울고 안기고 목사 안수 받고 난 뒤에도 엄마인데 다 일러 바치고 이러면은 그 엉덩이 때려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아, 네가 목회를 잘해야지. 그거는 창피해. 말도 안 돼요. 제가 이 목사 안수를 이제 부산에서 받았습니다. 근데 부산에 이제 처가 식구들이 저에게 좀 더 있다 가라고 그래요. 근데 저는 내가 목사 안수 받은 것이 뭐 처가 식구들하고 있으라고 하는 게 바로 올라왔어요. 근데 서울에 집에 벌써 누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신앙 상담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모르고 올라갔는데 문 밖에서 오래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목사는 공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엄마가 부르고 아버지가 부르고 뭐 이런다 해가지고 쪼르르 쫓아가고 막 울고 일러 바치고 이렇게 하면 그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자기 동족도 없습니다. 칼을 빼들고 이 칼을 빼들고 지키는 사람들이 레위 족속인 것입니다. 교회는 징계보다는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도 청소년들 이미 잘못된 길로 들어간 사람들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할 수 있지만 예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규주일학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규주일학교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 많이 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예방이 훨씬 중요합니다.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보신다 이런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죄지으려고 할 때 몰래 지금 죄지으려고 막 이렇게 하는데 마음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가 들립니까? 너 뭐하노? 하나님의 음성이 너 지금 뭐 하려고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결국 그게 죄를 예방하는 길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죄를 다 공개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공개적으로 다뤄요. 그건 사람들이 모든 걸 다 까발리고 모든 걸 비판하고 이게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교회는 치유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것은 개인적인 권면으로, 근데 이미 공적으로 알려지고 많은 문제를 일으킨 것은 반드시 공적으로 치리를 합니다. 치리를 하지만 아무도 모르고 또 본인도 깊이 회개하고 이런 것들은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그분이 부끄럽지 않고 참 끝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전제로 해서 교인들을 가르쳐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게 도덕성 문제냐 하는 겁니다. 도덕성 문제. 도덕성 문제냐. 그러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윤리 교육을 시키면 도덕성이 많이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전혀 가르쳐 주지 않는 것보다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이 잠재의식 속에는 짐승 같은 본능이 있어서 사실은 이게 발작을 하면 도덕성이고 뭐고 윤리고 이게 안 통합니다. 그래서 목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 죄에 안 빠지는 방법이 뭔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으라고 설교 준비하고 죽으라고 설교하고 그렇게 해도 마음으로 죄를 짓습니다. 마음으로 죄를 짓고 유혹이 안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죽으라고 설교 준비하고 설교하고 죽으라고 그렇게 하면 떨어져 나갑니다. 죄가 떨어져 나갑니다. 얼마나 죄가 무섭고 질긴지 몰라요. 그럼 교인들은 설교 준비하는 시간 없으니까 듣는 겁니다. 듣고 또 듣고 그러면은 떨어져 나가요. 이 방법 외에는 없냐? 없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도덕성, 이런 겉으로 점잖한 것은 공식적인 자리나 뭐 이런 체면이 유지되는 자리에서는 통하지만은 불 끄고 술 한 잔 들어가고 뭐 발작을 하게 되면 도덕성이고 뭐고 사실 안 통해요. 사실 인간의 죄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돈의 유혹도 무섭습니다. 이성의 유혹도 무섭습니다. 이거를 피하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딴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죽으라고 말씀을 강조하냐? 솔직하면, 사람이 다 솔직하면 이 방법 외에는 죄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에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에게 사람 사이에 짓는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제사장이 용서를 제사 드리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 성전의 제사를 짓고 제물의 죄를 짓는 것은 누가 위해서 기도해 주겠냐? 이것은 용서받을 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해방하면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목사 안수받고 처음에는 전도사가 되고 처음엔 장로가 되고 조심을 합니다. 문제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익숙해지면서 긴장감이 없어지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지고 인간의 그런 부족한 점, 인간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마음속에 들어오면서 자기 스스로가 방심을 하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죄가 무서운 것은 부흥의 불을 꺼뜨려 버립니다. 부흥의 불을 꺼뜨리는 게 문제고, 부흥의 불을 꺼뜨린 죄는 영원히 용서가 되지, 집단적으로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본인도 죽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무더기로 죽습니다.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보면 사무엘이 자라던 그 어린 시절에 얼마나 지도자들이 타락했는가. 금전적으로 타락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참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죄를 지었는데 결국은 자신의 죽음으로, 또 그 아버지 죽음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그 죽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 사무엘은 급사입니다. 급사인데 정말 제일 계급이 낮은 심부름꾼인데 사람들에게 벌써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예배도 간절하게 드리고 기도도 간절하게 하고 말씀도 간절하게, 이 벌써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알고 나이는 어리지만 무시를 하지 못합니다. 벌써 거기에 어떤 영적인 권위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어른이 돼가지고 쓸데없는 이야기하고 남의 일에 간섭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되면 벌써 압니다. 사람이, 아, 저 사람은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벌써 알게 됩니다. 결국은 어떤 청년들, 청소년을 길러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든지 참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 사랑하고 나중에 음성을 듣습니다.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과 예배를 맡기셨다 하는 것은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임은 엄청납니다. 이 책임은 말씀을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히고 이거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저는 이 예배를 막 뜯어고치는 이거 굉장히 조심해라고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조심해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거는 아주 무서운 겁니다. 예배도 막 자기 멋대로 그냥 바꿔버리고 설교도 자기 멋대로 해버리고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참 감동 있는 예배를 주셨는데 우리 이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좀 성공 못하고 인정 못 받아도 우리 이거 엄청난 거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를 붙들어야 되고 이걸 가지고 사람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도자의 타락.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의 지도자의 타락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욕하고 교회 뛰쳐나갈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준비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지키고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핵무기를 녹일 수 있습니다. 전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경제적인 부흥도 주십니다. 옛날에는 섬유가 대구를 살렸고 또 전국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이제는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나라를 살릴 때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걸 잘 마음속에 가지시고 하나님의 엄청난 이 말씀과 예배를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또 우리나라를 살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셔서 많은 교회의 부흥을 주시고 물질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타락한 것처럼 참으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썩고 부패할 때가 많았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세상의 정욕을 사랑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을 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주의 백성들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핵무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